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랑받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좀 더 분명한 의미로 다가오는 오늘 하루의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인물이 한밤중에 원래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그는 아주 존경받는 유대인의 리더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승리한 백성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니고데모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그만한 존경도 그리고 심지어 이름조차도 승리한 백성인데 니고데모는 지금 왜 이렇게 남모르게 캄캄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지금 그 어떤 모습도 이 승리했다는 이름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게 정말 맞나 하는 일종의 회의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니고데모의 경우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뚜렷한 구원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주어진 그 율법과 계명들, 그것은 다른 어떤 민족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만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더없이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자기네들만 이미 구원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 계명들을 어기지 않고 잘만 지키면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모두들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버티기 시작합니다. 마치 철봉 오래 매달리기처럼 말이죠.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만큼 사람들은 그 구원의 날이 어서 오기만을, 그 구원자가 어서 오기만을 기다렸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대변되는 이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억지로 지키는 형식만이 남게 되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 구원의 날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무거운 명령들을 빨리 내려놓고 쉬고 싶어서 기다리게 되는 거였습니다.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진 우리의 신앙생활. 혹시 우리 가운데에는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구원은 정말로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예배를 근근히 버텨내기 급급하게 드리진 않았는지,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있었는지를 한번 솔직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간에 아마도 이 부분에서 니고데모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여러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아마도 니고데모는 그 당시 나이가 꽤 많이 들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니고데모는 아주 오랜 기간 유대인들을 다음의 내용으로 가르쳐 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지가 40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때에 니고데모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는 갈릴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는 성전을 뒤집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도 했으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도 했다는 등등의 소문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체면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지금 급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태 자신이 평생 믿고 가르쳐왔던 내용을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지독한 회의감에 빠져서 그 가치관이 흔들렸을 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마도 여태 잘 해왔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라는 등등의 인정일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어쩌면 마음 한켠으로는 예수님께 그런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장과 2장을 통해 살펴왔었죠.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장면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도 예수님은 거부하셨고, 성전 당국자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에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 빛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기 속에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오늘 14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놋뱀이 긴 장대에 매달려 들렸듯이,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마다 살아났듯이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도 들릴 것이다. 너희가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보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가장 긴 장대에 매달려서 가장 높이 들릴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완전한 의미는 바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근원에 있는 목마름을 주님께서 더욱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나은 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높이 달리셔서 못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가장 눈에 띄게 매달리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응답,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 이유의 증인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내신 그 이유를 한번 스스로 답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맛보는 오늘 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